할렐루야. 인생의 행복 또 축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가면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는 것과 같아서 손에 결코 행복이나 축복이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행복, 축복 이런 걸 잡으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뒤에 이렇게 다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조, 또 반복하지만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여기 계신 분들한테 10,000원씩 나눠 드린다고 하면 내 지갑 속에 여기 있는 숫자보다 더 많은 10,000원짜리가 있어야 나눠 드릴 거 아닙니까?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하나님이 영광을 먼저 주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큰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러면 추적을 해보면 반드시 앞에 뭘 먼저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먼저 받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평생 동안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로 5절에 보면 잘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팔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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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죠? 영광을 먼저 보잖아요. 영광을 먼저 경험한, 먼저 본 그 이사야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멋지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딱 경험하면 저기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구약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카봇. 신약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 그러니까 카봇은 무게를 뜻, 무게.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니까 그 거룩한 무게가 압도적으로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사야는 자기가 그렇게 큰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오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이 딱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대부분 예수님 잘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이렇게 나만큼만 살으라고 그래.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여 오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고꾸라지는 거 이렇게 딱 엎드려서 와,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없구나 이렇게 딱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영광 돌리라는 말은 이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니 가진 게 없는 게 어떻게 줍니까? 내가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내놓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적으로 막 밀려오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진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온다라는 것은 그 영광의 그 크기, 이것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 영광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았다면, 자, 오늘 본격적으로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 첫 번째는 정말 그 영광을 경험했다면 어떤 고백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아는 거죠, 의미를. 예수님 누구냐? 그리스도 누구냐? 그 관계가 어떤 거냐? 또 큐리오스, 주라는 게 어떤 의미냐? 내가 그분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를 진짜 아는 분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려드린다고요?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도 무거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 무게를 느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해드릴 때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 지난 주일날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쭉 이렇게 주시고 이 요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 맨 끝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 마지막 절 21절이 뭘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영광 돌리는 고백이 가능하다면,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뭡니다? 아멘입니다. 이거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뭘 돌리게 되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뭡니다? 아멘입니다.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뭐 기록된 말씀, 약속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의 핵심들, 내용들이 선포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제가 인정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진리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실제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뭘 느끼신다고요? 무게감을 느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성도들이 이걸 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멘입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정말 뭔가 와서 부딪힐 때마다 아멘. 또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할 때에도 부딪힐 때마다 아멘.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선포의 현장 속에서도 부딪힐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실체적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냐. 자,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저기를 잘 보시면 26절을 보세요. 뭘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여. 케노스, 독사, 이런 뜻이에요. 헛되다는 케노스라는 뜻이고, 영광은 독사, 케노스, 독사. 헛된 영광을 구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노엽게 해요. 서로 투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날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서로 막 노여워해요. 이렇게 노여워하고 또 막 투기하고 막 이런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헛된 영광 반대로 바른 영광은 어떤 삶일까? 다시 띄워보세요. 25절에 보면 바른 영광이란 저런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면 무슨 영광을 위해서 되게 된다? 바른 영광이에요. 바른 영광.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보면 저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본격적으로 올려드리는 세 번째 방법은 누구를 따라? 성령을 따라. 누구로 살아요? 누구로 행해요? 성령으로.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맥추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은 이 땅의 맥추절에, 오순절에 누가 오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오늘 그걸 우리가 살펴보죠. 성령님이 도대체 왜 오셨냐? 성령님은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행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뭘 올려드릴 수 있다고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을 모른다든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른다든지,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모른다든지 이러면 영광을 못 돌려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들을 잘 아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의 역할을 알려면 성령님만 공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제1위, 제2위 성부, 성자 하나님을 알아야 성령님의 역할을 알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삼위일체로 우리한테 계시가 되었나? 그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가 된 거예요. 이단들은 삼위일체가 어디냐? 이렇게 성경을 펼치고 삼위일체 자기들 이렇게 거기 직접 나오면 믿겠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이단들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로 단일신이죠. 숫자적으로 하나. 그래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가 나타나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 따지고 들어요. 삼위일체라는 말 어디 있냐? 막 이렇게 찾아달라고. 아니 여러분, 아니 그 말이 꼭 있어야 삼위일체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예? 성경이 얼마나 성부에 대한 말씀,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창조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나와요? 예?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창조했다는 말이 문자적으로 어디 나오느냐고. 안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죠.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삼위일체 개념이 완벽하게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로 왜 우리한테 계시되셨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성령님의 역할을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성경에 그렇게 계시가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성부 하나님은 뭘 하셔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걸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소원이 있으셨어요. 지금도 그 소원이 실현되고 있고요.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생복락하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그 실제로 에덴 동산에 그게 시행이 되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이 뭐의 원천이 되신다고요? 생명의 원천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요, 지금도 여기서 천국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막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막 세상 문제 만나면 막 다 무너지고 흔들리고 이러면 그냥 간단합니다.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분리돼 있는 거예요. 분리. 이렇게 되면 아니 찬송가
그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이라. 이거는 희망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그게 그 실현이 되어지거든요. 아니, 실현 안 되어지면 그 찬송가 사기야, 사기. 그죠? 가사 바꿔야 돼.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면 중한 죄짐 다 벗어지게 되고 슬픔 많은 이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이 기세등등하게 해도 성도가 있는 곳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만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져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왔다, 뭐가 경제적으로 힘들다, 또 무슨 질병이 왔다, 이래가지고 막 뿌리채 흔들리고 이런다면 그냥 간단합니다. 생명의 원천되는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요. 믿어도 실체적으로 안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누구한테 한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12 제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도 못 맺고 큰일 난다, 큰일 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떠나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보니까 끝난 게 아니야.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또 펼쳐나가시는, 앞으로 펼쳐나가실 구원에 대해서 완벽한 이야기를 거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서 하늘에 속하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4절 보세요. 곧 언제? 저는 저런 얘기 들으면 멀미나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IQ 150도 안 되는 이 머리 가지고, 아니 오늘 일도 제대로 모르는데 언제적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런 분이라고요. 창세전에 무슨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 들어와서 살 당신의 백성을 언제 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저거는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신자 불신자가 어디서 갈려요? 전도하다 보면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20살 전에 누가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하면 이해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도 이해 못 시켜 나한테. 그리고 아무리 이해를 잘 시켜도 내가 이해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예? 그냥 피조물이지.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 들어와서 함께 살 당신의 백성들, 모든 영광을 나누어 줄 당신의 백성들을 미리 뭐 하셨다? 정하셨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만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다고. 작정 안 된 사람은 안 믿고 뭘 요구해요? 이해를 요구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잖아. 이렇게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이렇게 명쾌하게 이해 좀 시켜줘봐. 이렇게 따지고 들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딱 받으니까 그거 이해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저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 예수 생명,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과 인격을 막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 전도를 막 하면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작정 안 된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이게 우리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영역이. 그래서 저도 그냥 이게 뭐 명절 때 이런 때 되면 일가 친척 또 내 형제들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를. 예? 그러니까 저 말씀 믿고 전도하는 거죠.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런데 어떤 동생 어떤 또 친척들은 안 믿어. 안 믿어. 대답만 막둥이처럼 하고 그냥 안 믿어요. 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이해 안 되는 건 누구도 안 돼? 나도 안 돼. 그냥 나는 믿고 얘는 안 믿어. 이 차이가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 전도 씨앗 뿌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주일, 이 거룩한 날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이 받아들여져서 여기에 나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구원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한 것,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공간에 막 10,000원짜리 5만원짜리 다발이 막 수북하게 쌓여있고 황금 덩어리가 아무리 쌓여있어도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가신다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많은 게 있다면 내가 가지고 가서 그걸 사용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거를 실행을 하셨는데 어디서? 7절에 보면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실행을 저렇게 뭘로 했다고요? 피로. 저 피로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내 대신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니, 그분이 나와 함께 죽으셨다. 내 죄를 가지고 나를 그분 안에 넣고 같이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피로 인하여 그분이 실행을 저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저 은혜가, 저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핏줄 속으로 들어오려면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오신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백추절, 오순절. 성령님이 오늘 오셔서 어디로 오셨어요? 내 안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같이 읽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저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 행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뭐에 근거해서 저 성령님, 맥추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해 가시냐?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근거가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행하신 그 근거 위에서 성령님이 활동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신다 그 뜻이에요. 예? 아멘.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그 영광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이 쫙 나와요. 6절, 12절,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공통 분모들이 있죠? 뭐예요? 영광과 무슨 말이 계속 붙어 나와요? 찬송이에요. 영광이 뭐예요? 영광? 저기서 지금 언급하는 독사가 뭐라고요? 저 영광이 뭐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에요. 구원. 저 문맥 속에서 보면 저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일련의 구원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러요? 영광. 영광.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면 그 영광의 수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 찬송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 그 공식이 하나 또 만들어져요. 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1. 이가 뭐예요?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머릿속에 목사님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와 이렇게 묻지 마시고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뭡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알고 하면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뭡니다? 이제 그거는 한 소절 더 말씀을 드리면 딱 답이 나옵니다. 찬송 맞아요. 찬송 맞아요. 저는 우리 올 연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뭘 좀 외우자? 이 찬송과 가사를 좀 외우자. 그래서 이걸 좀 외워서 부르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가 뭘 받으시니까? 영광을 받으시니까. 영광을 받으시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 사전에 암기는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 분은 부탁드릴게요. 진짜 날마다 한 곡이라도 펴놓고 부르세요. 이거 보고 부르시라니까. 괜찮아요. 보고 부르세요. 보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이렇게 부르세요. 이거 펴놓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실제로 받으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작하는 3절 볼래요? 3절 뭐라고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됐습니다. 저 왜 저렇게 한 문단을 시작하면서 저렇게 시작할까요? 마땅히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찬송이라는 말과 찬양이라는 말이 같이 막 나오잖아요. 섞여 나오잖아요. 근데 찬송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적용을 안 시켜요. 보면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거고요. 찬양은 하나님께도 해당이 되지만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한테도 그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같이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내가 찬송가를 진짜 많이 외우고 있으면요, 가사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실제로 찬송을 막 안 보고 부르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외우지를 못했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 펴놓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이 위대하게 찬송하는 좋은 그 관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다 나와요. 그 단어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제가 오늘, 늘 제가 설교로 나오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바로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의미들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뭘 받으신다고요? 실제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할렐루야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할렐루야의 뜻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하나는 할렐, 또 하나는 야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은 찬양하다, 발산하다, 빛을 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할랄이. 그리고 야흐는 야훼, 여호와의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그러니까 결국은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이 할렐루야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렐루야가 얼마나 귀한 찬송인지, 이제 우리 시편 150편 그 맨 마지막 시편 마지막 절 6절을 보면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흡이, 같이 읽어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말은 호흡이 있는 자는 호흡,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두 번 쓴 거예요, 사실. 원래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라는 말을 이렇게 하나 빼고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저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대로 나와요. 한번 보세요.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뭐에 대한 영광?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뭘 올려드려야 된다?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식이 딱 세 번째 공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뭡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애우세요. 애우셔가지고 틈틈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할렐루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기뻐하신다니까요.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근거가.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 찬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못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 가서 하는 그게 뭔지 잘 나오는데 우리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 3절, 4절, 6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마지막,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서 살 때는 전혀 안 해, 할렐루야를. 찬송도 잘 안 불러. 그러면 이게 세상 떠나서 천국 가서 저거 할 수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안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맥추절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 성부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계속 알려주시거든요. 성자께서 행하신 그 구원 계획의 실행에 대해서 성령님이 계속 알려주시거든요.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느냐. 율법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모든 질병과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것으로부터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을 진짜 네가 받았냐? 이걸 성령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데, 아니 어떻게 찬송이 안 나와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 거의 자동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틈틈이 하나님의 구원 뭐라고요?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고 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